신명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치룬 요단 동편 두 전쟁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거부하고 전쟁을 택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두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땅의 배분 문제로 이스라엘은 큰 홍역을 앓게 됩니다. 민수기 32장에 의하면 문제의 발단은 루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 이 먹음직한 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지상 최대 과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아닌 곳에 정착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약 20%가 넘는 인구가 전쟁 앞에서 전열이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려온 바 있습니다. 이 불필요해 보이는 두 나라와의 전쟁을 뒤에서 조종하고 일으키시고 또 전리품만 챙기는 것으로 종결하지 않고 그 땅을 이스라엘 일부 지파에게 줌으로써 지금 나라의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가나안만 바라보고 왔던 이스라엘로서는 현재의 이 상황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들조차도 자신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에덴 동산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보니 눈이 뒤집힌 거죠. 한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땅을 얻어야만 하는 나머지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 요단 동편 땅의 배분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전쟁에서 이긴 거기에서 온
자신감과 성취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이 땅의 배분 때문에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고통받았을 겁니다. 함께 가나안만 바라보고 함께 여기까지 온 동족 중 일부가 지금 전열에서 이탈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비옥한 자연 환경과 또 이미 건설된 수백의 성읍이 있는 땅이 그들에게 배분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부러움을 넘어서 상실감, 또 배신감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운데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가나안 파괴다, 가나안 사상의 재정립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가나안의 환상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나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곳이, 그 어디나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이야기 끝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기도가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통보받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간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몇 차례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돼서 신명기 1장에서 우리가 본 바 있는 그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장 34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1세대의 그 가나안 입성을 취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끝에 모세 역시 가나안이 불어되었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이 배반 때문에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자신의 이 가나안 입성 문제를 바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주장, 이 시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극히 인간적인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관점과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온몸으로 받아서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장사되는 중보자의 관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설교의 끝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모세의 가나안 입성 거부, 이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점이 없어요.
일과 관련해서 모세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폭동이었고 모세는 이 소동과 관련해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할 만한 일이 없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또 배신에 대해서 모세가 뭐 함께 동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에게 임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들어가도 되고 모세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요 정도 좀 던져놓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본 후에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무리바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세의 짜증이 묻어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거역한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거역이라 함은 하나님은 반석에게, 그 돌에게 명령하라고만 했는데 모세가 그만 그 반석을 쳐서, 두 번 쳐서 물을 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이다. 보시죠. 민수기 2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믿지 아니했고 또 백성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모세의 가나안 입성 거부와 관련해서 가나안 정탐꾼 그 사건보다 이전에 발생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사건, 이것이 있단 말이죠. 이 무리바 사건은 정탐꾼 사건과 달리 모세와 아론의 실책이 적나라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던져놓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다룬 후에 끝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 배분이 끝나자 모세는 자신의 그 가나안 입성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23절에 간구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이런 표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 간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호의를 바라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너그러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하옵나니, 이 단어도 동사가 아니에요. 일종의 감탄사, 감탄부사로 문장에서 취임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들임에도 번역자가 기도의 의미를 담아서 번역한 것은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성격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두 단어를 본래의 뜻으로 바꾸어 놓고 보면 기도보다는 대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곧 기도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한다면 딱히 할 말이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성경의 그 많은 대화들이 다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었던 모세가 가나안 입성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과 나눈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24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셨던 일들, 이것을 지금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나타내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문대로 하면 주의 위대하심, 그리고 주의 강한 손, 이걸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모세가 대화를 시작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나를 어째서 거부하시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또 가나안 입성을 거부당한 그 모세의 그 심정,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말하기 위한 수식 아닐까요? 지금 모세는 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나 모세란 말입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건너가서 그 땅을 보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땅, 그 가나안을 표현하면서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형용사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좋다, 선하다, 그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엄청난 그 사모함, 집착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모세의 인간적인 고뇌, 그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상을 파괴하고 가나안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도 구원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때로는 중보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표로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모세의 전생애가 중보자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모세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특히 그만해도 족하니 이것이 더 그렇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족하다로 번역한 이 단어는 많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진 것이 많아. 지금 너는 크다. 이런 거란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너는 이미 가진 것이 많아. 좀 비약하면 지금 있는 이곳, 지금 너가 서 있는 그곳, 그리고 너의 상태, 그것이 곧 가나안 아니겠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가나안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모세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제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가나안 입성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가나안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스가로 올라가라는 것과 거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명령문에서는 너희 눈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스가산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비스가산이 느보산, 이 느보산과 동일한 산인가 논란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보산의 비스가봉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 동편의 땅들과 여리고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보라고 한 그 땅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디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다 언급했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네 개의 단어가 다 등장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있는 곳에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만을 바라보라는 내용이 아닌 거죠. 네가 들어갈 수 없는 땅, 그 가나안, 그 땅만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땅을 지금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가나안 파괴인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제외한 남북동 이 방향, 이곳은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이 살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방향을 다 언급해 놓았단 말이죠. 서를 보아라, 또 북을 보아라, 남을 보아라, 그리고
동을 모아라. 이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의 세계 정복을 의미한 걸까요? 후천연설이 말하는 이 땅에 펼쳐질 최후의 천년 왕국을 담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바라본 동서남북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양면성의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자신의 가나안 입성 불허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 이 주장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아까 소개한 신명기 1장 말씀에서도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때문에. 이 편에 담긴 1차적인 의미는 모세의 자기 변명, 자기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비록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린 실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세를 이렇게 사실 배후에서 흥분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폭동이란 말이죠. 모세도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실적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인 이스라엘의 반란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인간 모세의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집착이 가져온, 그 집착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인간 모세의 억울함의 토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세, 죄인 모세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을 보라는 거죠. 가나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가나안을 보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지금 눈을 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눈을 들어. 이 보라고 하는 동작보다 들어 올리라는 동작을 지금 먼저 사용했단 말이죠. 눈을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눈이 아래로 깔려 있다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아래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볼 것이 위에 있는데 아래만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제 그만 가나안에 집착하고 진짜 가나안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집착한 사람을 그 가나안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에 대한 또 다른 집착 아니겠습니까? 가중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야 다른 세상을 볼 것 아닙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올려 가나안만이 아닌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그 완성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가 진노를 받았다는 이 표현에 담긴 두 번째 의미, 그것을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전형적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의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종종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위치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모세의 표현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진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모세에게 전가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모세가 뒤집어 쓴 형국인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배반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모세가 마치 배반의 원흉인 양 하나님의 진노를 맨 앞자리에서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리바 그 반석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세의 실책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거부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반역을 떼놓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동일선상에서 모세를 몰아붙일 수는 없단 말이죠. 자,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시편 106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시편 106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은혜가 주제인 시입니다. 여기에 무리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106편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재난이라 함은 모세가 입술로 망령된 일을 말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의 거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배반, 타락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모세에게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독특한 논리죠. 그러니까 죄 없는 모세가 죄인이 된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가나안 입성 거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관점, 이스라엘의 거역이다. 거역 때문에 모세가 재난을 받았다.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는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밟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재난을 입고, 즉 희생 제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희생 제물에 힘입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자, 이 표현에 담긴 이 양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인 모세의 불완전함, 인간 모세의 한계라고 하는 그 시각, 이 관점과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이 모세라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각각 성경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성경 읽는 여러분의 시야가 넓혀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3장이 끝났는데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신명기 강해가 복음으로 더욱 풍성한 그런 풍성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